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패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예언을 무시하고 결국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아합은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전쟁에 임합니다.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 또한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으로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이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을 자리로 길르앗 라못을 이미 예정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꾀어낼까 하고 회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아합이 판단하기에는 이 전쟁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서며 변장을 합니다. 30절, 우리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미가야의 예언이 신경 쓰이기도 했겠지만 아마 그 예언이 없었더라도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변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왕의 생존 유무가 승패를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세가 좋아도 왕이 먼저 잡히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형세가 밀리는 것 같아도 왕이 살아있으면 아직 지지 않았지요. 적군은 아합을 집중적으로 노릴 것이기 때문에 아합은 그것을 알고 아마 변장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변장한 것에 대해서 치사하다거나 비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전쟁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이나 도덕이나 양심 이런 건 사실 전쟁에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제3자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데요. 내 가족이 죽는데요.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선이고 승리하는 게 정의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기면 그게 작전이 되고요. 정직하게 싸우더라도 패배하면 그게 무능이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전쟁 중에서 가장 최상의 전쟁이 뭐냐?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전쟁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선 아합의 작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실제로 아합만 노렸기 때문입니다. 31절의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거의 지휘관 32명이 오직 아합만을 노리고 달려드는데요.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하고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왕의 복장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여호사밧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람의 군사들이 공격을 멈춥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도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방, 적군의 남유다의 왕이라는 것은 알았을 텐데 이 아람 군사들은 그냥 돌아갑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길래 아람의 군사들이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길래 이 맹렬하게 왕을 쫓던 군사들이 그냥 돌아갔을까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사들이 왜 돌아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역대하 18장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뒤쪽으로 넘기셔서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뒤에 열왕기하가 있고요. 그 뒤에 역대상하가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말씀. 역대하 18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을 감동시키셔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여호사밧은 아마 아람 군사들이 저기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저기 아합이 있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순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나는 아합이 아니다 라고 소리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소리 질렀을지 모르지요. 군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다 덤벼, 내가 다 싸워 이길 수 있다 소리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순간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외침을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외침도 그리고 우리의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라고 마음 먹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호사밧의 외침처럼 순간의 괴로움 때문에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지만 외치는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응답을 하십니다. 나의 모든 말이, 나의 외치는 소리가, 나의 세미한 신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 상달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4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쏩니다. 어디를 겨냥하고 쏜 것도 아닙니다. 혼전 중에 에이 아무나 맞아라 하는 마음으로 활을 쏘았는데, 근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을 향해 날아갑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유대 전승은 이 우연히 활을 쏜 사람을 나아만 장군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인지 아니면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쏜 활이,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칩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 판과 판을 이으는 이음새입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이든 이렇게 봉합을 했기 때문에 참 약한 부위이지요.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하필이면 유일하게 갑옷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 든 것입니다. 화살에 맞은 아합은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병거를 돌려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자고 말하지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전쟁이 너무나 격렬해서 틈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부상을 당한 몸으로 서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길랏 라못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아합은 변장하여 사람을 속일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한 형태로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사람의 지혜로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합의 죽음이 확실해지자 이스라엘은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외치는 소리는 아마도 후퇴하라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후퇴하라, 이제 흩어져라 하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먼저 내려졌을 수도 있고요. 아합이 죽은 것을 보고 먼저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37절 이하에는 아합을 장사 지낸 기록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장사를 했고요. 아합이 탔던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도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성읍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재건했고요. 그리고 하솔과 무깃도, 사마리아에도 많은 건축물을 남겼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실 아합이 통치했던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성했을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잘 살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열왕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 얼마나 부강했느냐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느냐 그 한 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건축도 많이 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가장 강성하게 북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이 치렀던 전쟁을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합은 아람 사람들과 3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2번은 승리를 했고요.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는 패배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전투에서 아합은 아람의 막강한 군사력에 압도되어서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려고 했습니다. 아합의 요구대로 조공을 바치려고 했죠. 조공을 바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약탈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거기에는 이제 호응하지 못하고 싸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번째 전투에서는 아합이 대비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 같다, 염소 떼라고 비유될 정도로 그 군사력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3번째 전투는 달랐습니다. 처음 2번은 아람이 먼저 쳐들어왔는데요. 3번째는 이스라엘이 준비했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만큼 3번째 전투에서는 아합의 군사력이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2번은 아합이 이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군사력으로 준비를 해서 자신들이 먼저 쳐들어간 3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첫 번째와 2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자기가 연약할 그때, 자기가 불리할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지요.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아합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3번째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생기니까,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패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합의 3번의 전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려면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려면 무심코 쏜 화살로도 갑옷을 뚫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의 목숨도 잃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저희가 겸손하게 교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치러야 하는 전쟁 같은 생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